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부를 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부자나 용사도 아니었고, 훌륭한 성각자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란이란 동네에서 우상 깎아 만드는 점포 주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젊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염이 허연 노인네가 뭐가 젊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젊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젊다고 합니까? 일단은 나이가 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 때를 지나서 우리 승혁이 정도만 되면 젊은이 소리를 듣죠. 우리 다한이나 한결이 정도는 아직 애라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 승혁이 정도만 되면 아주 젊은이가 되는 거죠. 부러운 나이입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자, 근데 나이가 젊어서 다 젊은이는 아니죠. 우리 장로님, 제가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100kg가 넘는 걸 막 들고요. 막 러닝머신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데, 체력을 저렇게 유지를 하시는구나. 자, 나이가 있어도 어떠면은 또 젊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젊을 수 있죠? 건강하면 젊을 수 있죠. 우리 장로님처럼 힘든 일을 하셔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해 환갑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염색을 안 하는데도 저렇게 머리가 저보다도 저는 어떻게 된 모양인지 염색도 안 하시는데 저렇게 새까맣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희한한 분 두 분 계시잖아요. 권태분 권사님, 김문옥 장로님. 두 분 다 염색을 안 합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없어요. 세상에 뭘 잡수시는지. 콩을 많이 드십니까? 건강하면은 젊은이에요. 건강하면 젊은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좋지 못해도 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가끔 낚시를 갑니다만 낚시할 때요 제일 재미가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한 시간, 2시간, 3시간 물고기를 못 잡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낚시를 10시간 해도 물고기만 잡아 낚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요 맨날 좋은 일이 생기면 100년이 하루 같아요. 근데 1년을 살아도요 방구석에만 누워 있어 보세요. 1년이 100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젊은이에요. 막 힘이 납니다. 아무리 70, 80대 노인네도요 자기 일터가 있고 또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젊은이죠. 장군도 70, 80이 돼서도 쩡쩡하게 있으면서 부하들 부리면 그 사람은 젊은 병졸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들은 다 젊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거꾸로 나이도 젊고 몸도 건강한데 늙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일 없이 그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면 아무리 나이가 젊고 건강해도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무조건 나이가 젊고 건강하면 젊은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부자 권사님만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더 많고 다 아브라함보다 지금 젊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늙은 사람은 여기 권부자 권사님 빼고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에도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저는 건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상을 걸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가 애를 못 낳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뭔가 뭐 지도자이거나 무슨 뭐 부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됐지 그전에는 부자도 아니었고 우상각가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다? 왜 불렀다? 아브라함은 젊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젊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젊음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절이라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면 사람들은 나를 늙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젊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오늘 그거를 같이 나눠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비록 나이는 젊은데 다들 저를 50대로 봅니다.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니까. 그래서 제가 46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그렇게 막 민원인이 막 저한테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대 중반이거든요. 목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목사님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다가 아유 제가 46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겉으로 볼 때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요번 가을에 영양제들을 하도 주셔가지고 지금 그거 먹고 나니까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운동해서 살도 20kg나 빠지고 또 영양제 먹어서 건강도 좋아졌어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짓고 있으니까 성공도 하겠죠. 물론 이것으로도 제가 뭐 좋긴 하지만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젊음을 본받고 싶다 하는 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젊음을 본받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젊은 자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젊음을 본받아서 영원한 젊은이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젊은이였을까? 나이가 75세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대화하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이였다. 오늘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잘 데가 없어서라도 교회 가서 자면서 저녁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먹고 나이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대접받지 못해도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와 소통하는 자가 내 눈에는 젊은 자로 보인다 이거예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 든 사람은 말귀가 안 먹힙니다.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럽니다. 알아서 해놓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 해놓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만약에 시키는데 내 뜻과 다르면 젊은 사람은 알았어라고 안 합니다. 왜 이럽니다. 소통의 증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3대 기관이 있어요. 첫째는 신경기관, 둘째는 호흡기관, 셋째는 소화기관. 이 신경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이에요. 소통. 막히면 죽는 거예요. 신경이 막히면은 사람이 중풍 오고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아프고 하는 거예요. 또 호흡기관이 막히면 심장 발작 오는 거예요. 부정맥 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막히면은 그 사람, 혈액기관이 막히면은 그 사람 문제되는 거예요. 신경, 혈액, 호흡, 소화 다 소통이 잘 되어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기라든지 모든 것이 잘 흘러야 되듯이 우리 인간이 영원한 젊음을 가지려면 영원히 살아가시는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건강하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어린아이들, 꽃, 원색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젊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꽃도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 아이보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흙그물이 죽죽한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예 노라면 노랗고 빨가면 빨개져. 그런 거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나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왜 그렇습니까? 젊은 것하고 같이 지내야 나도 젊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한결이가 여기서 제일 젊어요. 한결이가 제일 젊을까요? 저놈도 늙은이에요. 속에요, 능그렁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아빠,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 그래도 속마음은 다 좋습니다. 예, 이해하지? 예, 상처받지 마라. 내 자식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런다. 그러니까 젊다고 다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남한테 내 속을 잘 얘기하지 않고, 또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무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젊은 분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이 젊음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어려워도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젊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것이 젊음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든 식사 때 기도하시든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늙은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젊은이라고 인정받았느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어디로 가래요. 보통 가라 하면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소를 가르쳐 주든지 상호를 가르쳐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지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굴까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젊은 애들도요, 요즘에 게임만 하고 누워 자는 애들 있어요. 우리 권부자 권사님보다 늙은입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 새벽같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권부자 권사님 약 하나 안 드시잖아요. 권사님 약 하나 안 드시죠? 약 하나 안 드세요. 혈압약, 당뇨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요?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엉덩이 깔고 앉아있질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뭔가 불확실하다고 안 움직여버리면 그냥 75세 노인네로 한 90살 살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7세를 살잖아요. 2배로 더 많이 살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살죠. 75세에서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한 90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엉덩이를 떼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집트 땅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조카 구하러 소돔성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삭 낳았다가 이삭 낳고 모리아산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마누라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가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늙어도 늙은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언제 건강을 잃습니까? 남의 말 안 들으면 건강해집니다. 야, 담배 좀 줄여. 뻑뻑 담배 핍니다. 야, 술 좀 그만 마셔. 술 계속 마십니다. 잠 좀 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놀고 맨날 졸린 눈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몸이 견뎌내겠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망가진 사람이 몸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면요, 우리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피도요 3개월이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우리 몸에 피가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새요. 여러분 긁으면은 빨갛죠. 그게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사람 몸이 3개월 지나면 피가 싹 깔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포도철만 되면은 3개월 동안 포도만 먹으면 돼요. 그럼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 몸도 3개월만 좋은 거 보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으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피만 깨끗해지겠어요?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또 뭐 지방도 없어집니다. 그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움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볼래 저것 좀 해볼래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싫어요. 나중에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면서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한결이, 다한이, 우리 인호, 우리 승혁이가 있지만은 이 아이들 젊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늦잠이나 밤 새벽 4시, 3시까지 게임이나 하고 그냥 그러면은 우리 공부자 권사님보다 늙은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젊은이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젊은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또 확신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3초의 법칙 아시죠? 1, 2, 3 하는 사이에 엉덩이 떼고 순종함으로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으라 그랬다고 뭐를 하면 뭐라도 됩니다. 우리 모두 엉덩이 붙여 있지 말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젊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젊은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명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떠나는 거 말고 떠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받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이루어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 500만 원 줄게.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돈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500만 원 줄게. 대신에 세금이 250만 원이고 요만큼 달성 못하면 거기서 10만 원씩 깎는다. 원금도 못 찾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복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뭘 이루어라? 큰 민족을 이루래.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큰 민족은커녕 씨도 하나 못 남겼어요. 얼마나 가슴이 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랑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10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소망이 없고 종이라도 들여서 내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남자 구실 못하기 전이라도 자식을 낳아야 돼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 더 꼬여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받는 거는 고사고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그 사명을 못 이뤄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달란트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못 남겼는데도 5달란트 받은 종이랑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낭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한테 욕먹을까봐 그대로 뒀다가 지가 인마에 포켓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게 잘못한 겁니까? 요즘 시대에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거죠. 요즘에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으로 따지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순종도 안 하고 사명도 안 했기 때문에.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남기라는 겁니까? 장사하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해서 돈을 다 잃어도 장사만 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래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예 거기서부터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애가 없는 거 보면은 제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남자로 보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큰 민족은커녕 복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언제일까요? 자식을 낳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사명을 이뤘기 때문입니까? 사명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자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되지,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지, 부담스럽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내가 뭐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복의 복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점, 내가 30kg를 빼야지, 20kg를 빼야지. 30kg를 빼야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20kg를 빼야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20kg, 30kg를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은 해지는 겁니다. 사명은 이루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미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말고 장사를 하면 잃어버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는 이유가 뭡니까? 괜히 했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손해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뭐 이거 하다가 오히려 패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뭐 사업하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면요, 그 사람 늙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젊은이는요,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쁘다고 칭찬도 복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들 때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자식 몇 명 낳았습니까? 둘 낳았습니다. 누구 때 이루어집니까? 손자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둘째 손자 야곱 때에. 아니죠. 손자 때도 이루어진 거 아니죠. 70명밖에 안 됐으니까 민족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 증손자. 그것도 한참 후에. 요셉이 죽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세월이 얼마입니까? 500~600년 후에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을 못 받았겠네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 가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명은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도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도전하면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장사를 했다면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젊음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젊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영원한 젊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새 힘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젠가? 내가 하늘의 구름을 본 적이 언젠가? 사람이 젊으면 젊을수록 위를 봅니다. 근데 나이가 늙으면 점점 허리도 굽지만 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똑같 이게 저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흐리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별이 뜨고, 어제 별 다르고 오늘 별 다르고, 어제 달 다르고 오늘 달 다르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젊음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성공으로 보나 젊은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젊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하나님 뜻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젊은 아이들도 이러지 않으면 늙은이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젊다 인정하시고 그 젊음을, 하나님의 젊음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당신 참 젊으시네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 방금 그렇게 덕담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젊은이로 이 세상 호흡 떨어질 때까지, 예? 우리 진짜로 든잠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든잠에 그냥 잠깐 눈 감았는데 눈 뜨니까 하나님 품에 딱 안길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